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 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아멘. 데살로니가 전서는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첫 번째 편지입니다.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가 안부를 전하면서 시작하지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잘 지킬 것을 권면하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디모데가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나중에 전달하게 되지요. 오늘 본문은 데살로니가 전서 마지막 부분입니다. 편지의 마지막 사랑의 권면과 인사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16절은 15절 항상 선을 행하라는 내용과 이어지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항상 선을 행하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일반적으로 선을 행하라, 기뻐하라, 기도하라, 감사하라는 그런 권면들에다가 항상 혹은 쉬지 말고 범사에라는 시간적인 부사를 덧붙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멈추지 말고 끝까지 믿음으로 선택하기를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그렇게 하기 힘들어 보이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멈추지 말고 계속하라는 것입니다. 항상 선을 택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는 것을 택하라는 거예요. 항상 기도하는 것을 택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항상 감사하기를 선택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행동들은 선택의 연속이라고 할 수 있지요. 선택하고 또 선택하고 또 선택합니다. 그러한 선택들 중에 우리가 선을 선택하고 그리고 기뻐하기를 선택하고 그리고 기도하기를 선택하고 감사하기를 선택하라는 것이죠. 그런데 항상 쉬지 말고 또 범사에 어떠한 경우에라도 기쁘거나 슬프거나 즐겁거나 어렵거나 힘들거나 어떤 상황에서라도 그렇게 할 수 없을 것 같은 상황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기를 선택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2장 14절을 보면 당시 바울이 동족에게 고난을 받았듯이 유대 기독교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았던 것을 볼 수 있고 또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처럼 동족에게 고난을 받고 있었다는 것을 기록하여 주고 있기에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고난 가운데에서도 어떻게 믿음과 소망과 사랑 가운데 거할 것인지 우리 삶의 선택의 축을 믿음의 축으로 소망의 축으로 사랑의 축으로 세워서 그 믿음 중심으로 돌고 소망 중심으로 돌고 사랑 중심으로 도는 그런 선택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인생이 무엇을 중심으로 돌고 있습니까?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믿음을 잘 지켜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계속 그 믿음을 더 잘 지켜가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인생의 삶의 축을 어디에 세우느냐에 따라서 무엇을 중심으로 도느냐에 따라서 그 삶의 선택들은 계속 달라집니다.
오늘 바울은 믿음과 소망과 사랑 가운데 그 삶의 축을 세우고 그 중심으로 돌고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고난은 누구에게나 어려운 일이죠. 누구에게는 고난이 특별히 쉽게 여겨지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고난이 더 고통스럽고 어떤 사람은 그냥 쉽게 넘길 수 있는, 고난이 누구에게는 무게가 달라지고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고난은 누구에게나 어려운 것입니다. 감당하기 힘들고 도망쳐 벗어나고 싶은 것이 사람 마음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도망하는 것이 최선이 될 수는 없겠지요. 고난을 마주했을 때 믿음 안에서 고난마저 잘 통과해 갈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입니다. 고난이 힘들지만 구원의 주님을 소망하며 위로받아 인내하고 여전히 사랑으로 통과해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소망으로 통과해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는 믿음을 잘 지켜온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그래서 끝까지 믿음 안에 잘 걸어가기를 당부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미 바울과 실라도 사실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감옥에 갇히는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 감옥에서조차 바울과 실라가 어떻게 하였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하였죠.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송했어요. 감옥에 갇혔는데 그 감옥에 갇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어떤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을 여러분이 알고 계시죠? 땅이 흔들리고 감옥문이 열리고 쇠고랑이 풀리는 정말 기적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물론 바울과 실라는 때는 이때다 하며 탈출하려고 하지 않았지요. 때는 이때다 하며 간수와 죄수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난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러한 믿음의 본을 보여준 것입니다. 우리 속담에도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희망은 여전히 있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특히 믿는 자에게는 어떤 고난 가운데서도 더욱이 희망은 여전히 있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 소망이 끊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소망이 바로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구원하여 주실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주님이 바로 소망이 되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오실 주님이 소망이십니다. 성탄에 우리가 기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기뻐하는 것 아닙니까?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셨기에 우리가 기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주님이 혼자 먹고 마시며 주님 혼자 즐거워하며 주님 즐거운 대로 지내다 가셨다면 우리가 주님이 오신 성탄이 기뻐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지 못한다면 우리가 성탄의 기쁨을 어떻게 나눌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 땅의 모든 죄인들을,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고자 오셨기 때문에 친히 하늘 보좌를 내어버리시고 낮은 이 땅에 오셨기에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것 아닙니까? 주님께서 이 오셨던 것처럼 주님은 다시 오실 것이기에 주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소망이 되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영원 전부터 또 영원히 거하시는 분이시며 우리에게 구원을 선포하여 주시고 구원을 이루실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고난 때문에 너무 우리가 쉽게 실망하여 선한 일을 내어버릴 근거라고 생각하는 그런 우를 범할 수가 있습니다. 고난 때문에 선을 내어버릴 만한 근거가 될 수 있습니까? 고난이 여러분에게 선을 택하지 않아도 될 어떤 근거가 됩니까? 사람들의 악이 여러분이 선을 내어버려도 될 어떤 근거가 될 수 있습니까? 아니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고난은 여러분의 어떤 고난과 또 주변에 여러 악한 일들이 벌어지는 그러한 일들이
여러분이 선을 내어버려야 할 근거는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항상 선을 택해야 할 그 근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주 안에서는 여전히 또한 기뻐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난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여전히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항상 기뻐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기뻐할 수 없는데, 아니 기뻐할 수 없어서 힘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기뻐할 수 있고 기뻐하라는 거예요. 기뻐하는 것을 선택하라는 거예요. 기뻐할 수 없어서 힘든 것인데 기뻐하라는 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기쁨의 근거도 하나님께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놓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기쁨의 근거가 지금 쇠고랑을 차고 있는 그 상황이 내 기쁨의 근거가 될 수 없어서 슬픔의 근거가 될 수 있어서 슬퍼하기만 하고 주저앉아 있을 수 있는 그 바울과 실라가 그 자리에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나 슬퍼할 수 있는 근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주님을 바라볼 때는 그 모든 것이 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냥 보면은 그것이 슬퍼할 근거고 그것이 감당할 수 없어서 도저히 내가 실망할 수밖에 없는 근거가 되고 그러한 것인데, 주님을 바라볼 때는 모든 실망할 근거가 다 사라질 수밖에 없는 거고 또 모든 슬퍼할 수밖에 없는 근거가 사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소망이 되시고 기쁨이 되시는 것이 너무 확실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너무나 분명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항상 함께 하여 주시는 주님이 바로 곁에 계시고 주님께서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여 주고 계신다는 것을 바라본다면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기뻐할 수 없어 보였던 그 환경에서 기뻐할 수 있는 시각으로 바꾸라는 것입니다. 기뻐할 수 있는 마음으로 바꾸라는 것입니다. 마음을 바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기뻐하기를 택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를 쉬지 말고 계속 기도하라고 또한 말씀합니다. 기도를 도저히 할 수가 없어 보이는 상황에서, 도저히 기도가 안 나오는 상황에서, 그런 상황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라고, 기도하기를 택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일에 어려움이 없을 수 없습니다. 고난이 없을 수 없습니다. 기도가 멈추어지는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도 기도할 수 없어 보이지만 기도를 하기를 택한다면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도를 들으시고자 기다리시는 주님이 여전히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여전히 그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기도하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자녀가 뭔가 가지고 싶어서 뭔가 하고 싶은 게 있어서, 그런데 부모가 보면 그걸 알고 있는데 그 아이가 어떻게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 어떤 말을 해야 될지 그 말을 잘 알지 못해서 막 우물쭈물하는 상황이 벌어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부모는 이렇게 말하면 내가 당장 지금 들어줄 텐데, 그 말을 기다리면서 부모가 바라보는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간구하는 기도를 쉬지 않고 다시 일어나 기도하는 그 기도의 모습을 바라보시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그 심령이 기도하는 심령으로 세워지기를 바라고 계시는 것입니다. 모든 일에 감사의 제목을 잃어버리지 않고 감사의 제목을 찾고 감사하기를 또한 택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믿음을 지켜가는 방법들입니다. 감사의 제목을 잃어버릴 만한 상황에서도 찾아보면 감사의 제목이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감사할 만한 제목이 반드시 숨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겉으로 드러나 보이지는 않더라도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 제목을, 감사의 제목을 찾는다면 반드시 감사할 것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감사하기를 택하라, 감사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사를 그치는 것보다 감사하는 것이 더 유익하다, 이렇게 말씀하여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한 상황, 어려운 상황, 감사를 잃어버릴 수밖에 없을 것 같은 아주 처참한 상황에 있을 때에 그 삶에서 일으켜 세울 수 있는 정말 유익한 것이 감사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누군가 나한테 악하게 행동을 하고 나를 괴롭히고 나를 힘들게 하고 또 내 주변이 악이 가득하다고 한다면 나도 악으로 되갚아 주겠어 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나도 가만히 있지 않겠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또 누군가가 항상 기뻐하고 사는 것처럼 보이면 미친 사람처럼 보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또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도 어떻겠습니까? 그 사람도 뭔가 모자라 보이고 뭔가에 미친 사람처럼 보이지 않겠습니까? 아유, 기도해도 별 차이도 없어 보이는데 왜 저렇게 사나? 범사에 감사하기만 하고 살면 어떻게 보이겠습니까? 바보로 보일 수도 있겠죠. 뭐가 그렇게 좋다고? 뭐가 그렇게 희망적이라고? 지금 삶의 처지가 지금 엉망이구만. 자기 삶을 제대로 보지도 못하고 뭐가 그렇게 좋을까? 뭐 감사할 것이 그렇게 많다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믿음은 이해를 넘어서는 신앙의 삶을 택하여 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해를 넘어서는 창조주 하나님, 구원의 예수님을 믿는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을 버릴 만한 악에 물들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믿음의 성도들이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날마다 기쁨을 되찾고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기도마저 하지 못하는 그런 위기, 큰 위기에서 벗어나기를 원하십니다. 감사의 제목을 많이 발견하는 그런 복된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선을 행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어떻게 살기 원하십니까? 여러분, 오늘 하루 어떤 선택을 하고 살기를 원하십니까? 무엇을 택하기를 원하십니까? 선을 택하시기 바랍니다. 기뻐하기를 택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기를 택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하기를 택하는 하루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 믿음의 성도들에게는 성령이 내주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거하여 주시지요. 성령께서는 예언의 말씀인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생각나게 하십니다. 범사에 악한 것과 좋은 것과 선한 것을 분별하게 하시죠. 어떤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이건 죄야, 악이야. 어떤 것은 이거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좋은 일이겠구나 라고 분별할 수 있게 해주십니다. 그럴 때에 좋은 것을 택하도록 하라는 말씀입니다. 좋은 것을 택하도록 권면하여 주고 있습니다. 예언의 말씀은 멸시하지 않고 예언의 말씀을 멸시하지 않으므로 좋은 것, 선한 것을 취함으로써 악을 쫓지 않고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을 소멸하여 가는 사람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내면에 성령께서 내주하여 주실 때에 그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기억나게 하실 때에 그 말씀을 귀 기울여 듣고 그 말씀을 쫓아 행하려고 하는 모습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성령을 소멸하는 삶으로 나아가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성령이 소멸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악이 그 내면을 지배하게 되겠지요. 고난으로 인한 외면적인 위기보다는 성령의 소멸로 인한 내면적인 위기가 우리에게 더욱더 위협적인 것입니다. 자신을 잃어버리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성령을 소멸하지 않는 그런 선택을 하기 위해 힘써야 할 것입니다. 외부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이 닥친다 하여도, 아니 밀물처럼 갑자기 쓰나미처럼 밀려오는 것이 아니어도 잔잔하게 계속 나에게 부딪혀오는 여러 가지 힘든 일들이 계속 있을 때에 그러한 과정에서도 주의 말씀을 기억하고 성령께서 우리 심령 가운데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는 귀를 기울이고 성령을 마음에 모시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악한 것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한 것이 크게 위험해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악한 것이 그렇게 대단하게 위험해 보이지 않고 그 살만하게 괜찮아 보이는데, 다들 그렇게 살고 잘도 사는데 또 끔찍해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악이 그렇게 끔찍해 보이지 않을 수 있어요. 아니, 오히려 멋있어 보일 수도 있어요. 죄와 악이 오히려 멋있어 보이고, 대단해 보이고, 힘도 있어 보이고, 능력도 있어 보이고, 정말 모두가 부러워할 만한 그런 모습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여 주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선악간에 분별하게 하여 주실 때에 우리는 이 악이 어떠한 모양으로 보여도, 정말 대단해 보이고 멋있어 보이고 부러워 보이고 그렇게 보여도, 위험해 보이거나 끔찍해 보이지 않아도 그것은 악이라면 반드시 버려야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믿음의 길은 잘 살게 되고 유명하게 되는 길을 안내하는 곳이 아닙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라도 항상 선을 행하고 항상 기뻐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예언을 멸시하지 않고 성령을 소멸하지 않으며 모든 일에 좋은 것, 선한 것을 택하고 악은 다 버리는 길로 안내하는 길입니다. 그러니 고난은 반드시 지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고난은 또한 반드시 지나갑니다. 고난은 끝이 있기 마련입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이 모든 고난의 상황에서 구원하여 주신다고 약속하여 주셨고, 그 약속을 성취하여 주시는 모습이 바로 우리는 성탄에서, 성탄절의 그 기쁨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모든 성도들을 신원하여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품 안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의 대저택에 들어갈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를 그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성탄의 기쁨이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기쁨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거룩하게 흠없게 기다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거룩하다는 말은 사실 하나님께 해당되는 말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속한 말입니다. 거룩하신 분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만 거룩하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거룩하게 하시고 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을 거룩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거룩하게 하여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선택을 하려고 할 때, 소망의 선택을 하려고 할 때, 사랑의 선택을 하려고 할 때,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축을 중심으로 돌면서 인생의 삶을 그 축을 세워서 돌려고 할 때, 그런 선택을 할 때, 그 중심으로 돌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여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흠없게 돌보아 주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흠없는 성도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로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2장 10절에서 바울은 이러한 믿음의 본을 보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그 증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장 3절에서는 이러한 권면이 부정하거나 간사하거나 속임수가 아니라 위탁받은 복음에 근거하고 있으며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지금 이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말 사람들의 마음, 그 오직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게 하기 위해서 내가 너희들에게 이것을 전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 믿음의 성도들이 거룩하게, 흠없게 주님 오실 날까지 보존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바울도 그러한 마음으로 주님의 복음을 가지고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요란하고 죄 가운데 떠들썩하고 그리고 사람들이 그것이 더 멋있고 더 화려하고 죄 가운데 있어도 더 잘 살 수 있다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을 때에 바울은 거룩하고 흠없이 하나님 보실 때에 거룩하고 흠없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세워지는 것이 중요하다. 믿음의 선택들을 항상 하여라.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하여라 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간이 너무 빠르지 않습니까? 벌써 한 해가 마무리되어 가고 있습니다. 어느덧 벌써 2023년이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2024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빠른 시간들 속에서 우리는 수많은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없다, 여러 가지 이유를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우리는 수많은 선택을 해왔고 또 앞으로도 해갈 것입니다. 무엇을 중심으로 여러분의 삶을, 인생을 살 것입니까? 어떤 삶의 축을 세우고 여러분은 그 중심을 돌며 살 것입니까?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축을 중심으로 여러분의 선택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 선을 택하고 항상 기뻐하기를 택하고 항상 주 안에서 그런 것입니다. 항상 주 안에 거함으로 항상 주 안에서 기뻐하고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예언은 멸시하지 않고 성령은 소멸하지 않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여러분에게 큰 하늘의 복으로 채워 주실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의 말씀을 베풀어 주시고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을 친히 보이셔서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선포하여 주셨사오니 우리가 이 소망을, 이 기쁨을 붙잡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우리가 소망을 잃지 않게 하시고 믿음을 온전히 붙잡고 사랑을 붙잡고 사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수 없을 것 같은 상황, 너무나 힘들고 어려워 보이는 상황, 도저히 감당할 수 없어 보이는 그러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다시 기뻐할 수 있게 선택하게 하옵소서. 기뻐하기를 선택하고 다시 선을 선택하고 다시 기도하기를 선택하고 감사하기를 선택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고 흠없게 주님 다시 만나는 날까지 보존되는 우리 비전 나눔 교회 성도들 다 되게 하시며 이 모든 일을 이루실 하나님께 온전히 찬양하며 예배하며 영광 돌리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